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말씀 치유의 비결.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방법이라고 말했을 때, 기술이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라는 일종의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방법이다, 뭐 어떤 기계나 전자나 이런 쪽에서는 무슨 기술이다 이런 표현 하는데 그게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하고 내 것이 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를 내가 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 요 자체가 방법이에요. 그런데 유일무이한, 쉽게 말하면 똑같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기계나 전자나 뭐 과학 문명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합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1년 전 그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제도 그거고 오늘도 그거고 내일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변형이 되는 게 아니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유일무이한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지금 현재만 있는. 그래서 성경은 현재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과거지요. 그걸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정가 10범이라도 20범이라도 많은 여성들은 그냥 폭력을 하고 그런 아주 음란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그때부터 변화시켜 간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간다고. 그 이제 제목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인간은 절대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도를 닦고 수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적선을 하고 많은 그런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도 뭐냐면은 내가 성결해지거나 내 허물을 사함받거나 내 과거를 내 죄를 용서받거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곧잘 해요. 뭐냐면은 아니 구원받는 게 죄 사함 받는 게 그렇게 해가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생활. 그러니까 구제 봉사 이름이 봉사. 믿음과 생활이 둘 다 있어야, 양날개처럼 둘 다 있어야 속죄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 그것도 천국 가는 사람은 잘 없고 거의 다 연옥에 들러가 거기 있다가 간다. 이런 논리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 내용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속죄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시는 데에는 공짜예요. 무료다 말이. 값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주님이 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는 사람이 생활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자기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 술 다 끊고 담배 피우는다 담배 다 끊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 여자 다 끊고 남자 좋아하는 사람 남자 다 끊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물질들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많잖아. 그지요? 쇼핑 중독도 있거든요. 쇼핑 중독은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홈플러스 같은 데 가가지고 30만원 요새 같으면 한 30만원이 싸야 한 차 됩니다. 그거 한 차 사고 집에 와서 냉장고 때리겠다고 모자라면 냉장고 한 개 더 사고 그래 이어놓고 우선 보이는 데는 꺼내 먹는 거예요. 그럼 저 안쪽에 있는 거는 언제 갖다 놨는지도 몰라. 그럼 상해서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고. 그게 이제 음식 중독도 되고 쇼핑 중독도 되는데 무서워요. 그 잘 안 고쳐져요. 진짜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새로운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그 모든 집착에서부터 자기가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제시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한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도 고치고 교만도 고치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고치고 우리의 믿음 없음도 고치고 우리의 소망 없이 절망하며 사는 것도 그것도 고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아주 나쁜 습관, 습성, 중독 그런 것들도 주님이 다 고쳐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말했을 때에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내 속에서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마음이 좋아. 뭔가 마음이 즐거워.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별로 안 기뻐, 안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먹거나 더 돈을 많이 주고 먹을 때에는 그냥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한 30만 원짜리 한정식 가서 먹으면 그래도 먹을 게 있어요. 그죠? 한 30만 원짜리. 그래서 혼자 또 가가지고 한 상을 더 받는 거예요. 서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음식도 여러 가지고 거기다가 서빙까지 받으면서 먹으면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뭡니까 짬뽕 먹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내가 싹 달라져. 싹 달라져. 이제 안 달라지면 그 사람은 고생을 좀 더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고난의 시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을 좀 더 겪을래? 바꿀래? 그거는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그건 자기가 결정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다른 사람 대신해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자,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여기 그가 그의 말씀을, 그가 그의, 이거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네 가지로 딱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21절에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체험을 했습니까?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서 그걸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 말하기를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내가 준비하지 않았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고 내가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찬송이에요. 찬송. 거기서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내용은 좀 약간 희미하게 알고 조금 믿음이 조금 희미하고 그래도 찬송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생겨요. 내 마음에 확정이 돼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사람이 확 바뀌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한다? 찬송부터 한다. 일단 찬송부터. 그래서 찬송하는 입이 열린 사람은 감사와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봉사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함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죄 사함을 그렇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제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말하고 죄 사함을 받으려고. 그 다음에 천국 가려고. 그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세상을 떠난 분들, 그런 분들만큼 해야 돼.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돈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부 어디
천국은 똑바로 못 가고 전부 연옥 간다고 생각. 그 사람들은 아예 나는 연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믿음이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구제와 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해서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축복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로마서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믿었던 10년 전에부터 믿었던지 간에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을 쭉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위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야,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보내어 말씀하신다.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면 말이 입에서 떠나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이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치신다. 인생에서의 고난과 고통, 아픔과 상처를 고치신다. 위험한 지경, 인생의 사건들, 우리가 사건들을 참 많이 겪잖아, 그죠? 정말로 금년 한 해도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건지신다. 빠지지 않게 하신다. 거기에 완전히 묻혀버리면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 두려움에서 공포심에서 못 벗어난다.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십니다. 사랑이시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리라. 위에 두 구절을 이렇게 쪼개서 써봤습니다. 자, 더욱 간략하게 요약하면 밑에 네 가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응을 안 하면 나중에 소귀의 경일기처럼 된다고요. 뭐 어제 들었던 건데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꼭 해야 되는. 이거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똥고집이지. 그런 걸 똥고집이라고 하거든. 때로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으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변한다고요. 그래 안 그러면은 안 변해요. 다시 말하면 듣는 걸로만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과 그의 인생을 치료하신다. 한번 우리 요 말 3번 두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과 그의 인생을 치료하신다. 사람과 그의 인생을 치료하신다. 아멘. 나도 치료도 받고 내가 변하면은 내 삶이 인생이 달라진다. 내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만약에 맨날로 제가 고등학교 때 자주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우는 날이 많았어요. 속도 상하고, 삼촌 수모님한테 한마디 듣고 나면 열도 나고, 열불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러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를 깨우시는 거. 그때 때문에 새벽 기도할 때 4시 반 되면 다 잠이 깨요. 그러가 이제 5시부터 새벽 예배 드렸는데, 그러가 옷 입고, 새벽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거든. 요새는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시대가. 요새는 성경책이 교회 가면 있어요. 비치된 것도 있고요. 화면 모니터에도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 그래서 성경책 들고 이제 새벽 기도 갔대요. 그거를 고등학생 때 잠 한참 많을 때 아닙니까? 그래 하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구나 어떻게 새벽 기도도 나오노 하면서 고맙다 반갑다 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해주시고 그 맛에 또 간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간단 말이에요. 가서. 그래가 한 번씩 주일날 맛있는 거 있으면은 구나님 명문에 이러봐라 하면서. 그래 가면 사모님이 진짜요. 반찬 있는 대로 냉장고에서 꺼내가 상시에다 밥 물어주고 그때 계란 후라이가 억수 그때 영양가가 있었거든. 요새는 계란 후라이가 영양가가 별로 없어. 흔해가지고. 그때는 계란 후라이가 얻을 때는 2개도 해줘요. 그래가 이건 먹고 먹으면 맛있다 하면서. 그래가 하여튼 이제 그렇게 그 재미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쪽 부분에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비 오는 날 있잖아요. 요새는 비가 많이 안 오고 우리나라에 진짜 강수량이 많이 적은데 그때는 70년대 그때는 진짜 비 많이 왔거든. 비가요 김해평야 그 넓은 들판에 김해평야가 넓잖아요. 비가요 쏟아지는 밤에 평야에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로등이 없지. 요새도 없고 옛날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가로등도 없는 그 평야 길을 이 농로를 비를 맞으면서 우산도 있나 그때는 우산도 귀했으니까 그래가 비를 맞으면 그 길로 가다가 정신이 이제 들면 아유 집에 가야 되겠다. 가서 자고 내일 학교 가야지.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면은 옷 완전히 그냥 다 젖었어요. 아니면 메리아스까지만 완전히 싹 다 벗고 새로 갈아입고 그냥 자는 거. 그래서 또 새벽에도 또 가고.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 그런 시절 그 새벽 기도 듣다가 새벽 기도 그다음에 주일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꼭 참석해가지고 그걸 설교를 노트에다가 전부 다 받아 적었어요.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 노트를 40몇 살 때까지 갖고 있다가 그때 버렸어요. 진짜 버리자 하면서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말고 그 다음이지. 그러니까 졸업하는 거에 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신 대학교 가고 그러다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회복시키고 막 변화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양할 따름이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로 갚겠어요? 갚을 방법이 없고 또 갚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모순이에요. 문제예요. 갚을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찬송만 많이 부르면 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찬송입니다. 네. 자, 넘어가서 시편 107장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적 관점으로 이렇게 적어놨죠. 그 밑에 보면은 깨구리 눈 같은 게 많이 있죠. 네? 깨구리 눈이 20개 넣는다. 그거 있죠. 그거를 전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죄인의 죄를 속량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또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알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알구나 이런 의미도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고 심지어 강아지나 깨구리나 바퀴벌레나 이런 생물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그것들이 지식은 없지만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 앞에 서론적인 부분 제가 손바닥 그려놨죠. 그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포는 연구 혹은 강의와 다르다. 선포는 입에서 나가면 되는 것이다. 어디서 나가면 된다? 입에서 나가면 된대. 입에서 더 이상 선포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개인에 관한 말이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자에게 묻지 않는다. 그 말씀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고 확인한다. 그리고 믿든지 의심하든지 한다.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 서론적인 부분을 한마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노? 그렇지 않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무슨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맞잖아, 그지?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러면은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가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한대. 그러면 그 북한에서 온 사람은 언제 밥 사주려고 기다린대요. 언제 차 사주려고 기다린대요. 근데 엄마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그래 잊어먹는가 싶어가 전화하면은 내가 언제 밥 사준다고 그때 그랬잖아. 그거는 인사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남한 사람들이 밥 한번 먹자. 그럼 그건 인사구나. 진짜 사준다는 말이야. 약속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실천해야 돼. 약속을 지켜야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는 내가 약속을 안 지킬 때. 왜? 나는 나팔수이다. 나는 나발일 때 나팔수. 내가 전령과 같기 때문에 내가 기상나팔을 울리는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죠. 우리가 책임 안 진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 부담 안 되겠나? 안 돼. 그냥 해보는 거. 그래서 기존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처음 온 사람이죠. 제일 처음 만난 성전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되게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몇 번 온 사람, 재학생들은 몇 번 온 사람들은 그래 안 합니다. 좀 이래 골라가지고 약간 좀 말을 좀 잘 만들어가 그래 합니다. 왜? 상처 안 받도 상처받으면 안 되길. 상처받으면 안 오거든. 안 한다. 그래서 상처 안 받도록 그래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뭐 자기가 좋으면은 다음에 또 옮기고 안 그러면 한 번 오고 끝이고 그래가 처음 본 사람은 그래 합니다. 자, 그 깨구리 눈 그리는 거 그거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하나씩 그렇게 하나를 한 번씩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여호와는 죄인의 죄를 속량하신다. 여호와는 계절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동서남북에서 모으신다. 근심 중에 부러지질 때 들으신다. 고통에서 건지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인생에서 기적을 행하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사모하라.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문을 깨뜨리시며 쇠의 빗장을 꺾으신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감사제를 드리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33절부터 42절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그 다음에 33절에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깨닫게 된다. 근데 뭘 깨닫느냐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그걸 내가 알고 당연히 이제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8편 1절 2절 거기에 기록해 놨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107편에 대한 결단이에요. 107편에 대한 결단. 결단 별표해 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108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은 107편에 대한 자기 결단이에요. 자기 결단. 내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찬양하리로다. 찬송하기로 내가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노래할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보통 첫 새벽은 3시 반경이 됩니다. 제가 태어난 시간이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거 다 닭이지. 3시 반에 일어났어요. 3시 반에. 그때쯤 쳤다 울 때 제가 태어났대요. 쳤다 울 때. 그 다음에 한 4시 반경 되면 약간 문둥이 뜨거든. 저 하늘, 저쪽 동쪽 하늘에서 빛이, 서광이 싹 비친다고. 그럼 해가 뜨는 중이다, 올라오는 중이다. 그때 농부들이 일나가지고 또 주부들이 일나서 옛날에는 물 데워가 쌀 씻어가 밥 안치가 그래가 아침 먹고 또 일하러 가잖아. 그지? 그 말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일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런 결단,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 다음에 계속 예레미야 3장 33절 별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 앞에서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그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부탁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하고 무서운 분을 생각되면은 자기가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겁이 나가 혼날까 싶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안 하고, 2번 안 하고, 5번 안 하고, 한 달 안 하고, 2달 안 하고, 이러면 그만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말을 못 해요. 아버지가 너무 멀어. 그럼 엄마하고만 맨날 이야기하고 못 해. 그러면은 결국에 자기 이제 자존감이죠.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땅이 탁 떨어져요. 이것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게 절대로 안 해요. 그걸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많고 불필요한데 자꾸 집착을 하고 또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런 남자들, 도박 좋아하고 중독에 빠지고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그런 남자들 이래 보면은 거의 99% 부성,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요. 거의 그래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잘못되면 정체성이 없어져요. 혼란에 빠져요. 그 다음에 그게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정립이 잘 안 되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에 뭘로 나타납니까? 도박으로도 나타나고 중독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 남편 같은 경우는
25살인가, 23살인가, 하여튼 20대 초반부터 밖으로 돌기 시작해요. 집을 나가가. 그것도 지금 6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전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때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맨날 밖에서 어디서만 있는 대로 뭐 돈이 있으면 여행 가서 자고, 없으면 여인숙 가고, 모자라면 그것도 안 되면 어디 기차역이나 그런 데 가서 자고. 하여튼 안 그러면 시장에 새벽 시장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뭐 기웃기웃거리다가 야 이거 이리 와, 니 지금 이랬잖아, 이리 와, 이거 좀 해. 그래가 좀 일 좀 해주고 담은 매입 얼마 받아가 그것도 그값 밥 사 먹고. 그걸 이제 능마주의라고 그럽니다. 요새로 말하면 노숙자, 능마주의. 그래서 쓰레기 주워 가지고 재활용 주워가 팔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능마주의라고 해요. 그다란 그 대나무로 만든 그 통이 있잖아요. 그거다가 그 재활용 주워 먹어가. 그리고 제 어릴 때 그런 사람들 상당히 있었어요, 남자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집사의 남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60이 됐는데도 지금도 집에 와서 잠을 안 자요. 계속 객지로 돌아다녀요. 여기서 몇 년 되면 다 알다가 여기서 몇 년. 머리는 좋고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진짜 머리도 좋고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 IQ도 높고, 그리고 이 기술 뭐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탁월해요. 잘 만들어요. 인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호텔 가서 몇 년, 여기 가서 몇 년, 여기 이 커피숍, 크다란 커피숍, 100억짜리가 넘는 큰 커피숍 이런데, 그런 데 가면 일 얼마나 많아요. 그 전문가들이 다 있거든. 그거 가서 또 몇 년 하다가. 근데 집에는 1년에 2-3번 오는데 잠만 자고 집 가본대. 부인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만 자고. 그래서 야, 참 안타까. 보통 그게요. 보통 큰 병이 아니에요. 보통 큰 병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집으로 돌아가도 회귀본능 이러잖아요. 회귀본능. 연어가 이제 알을 할 때 되면 상류 쪽으로 간다. 올라가면서 죽는 게요. 그리 많대요. 왜? 알 날 때 되면 몸이 불어가지고 이 연어가 엄청나게 체중이 무게가 많이 나간대.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곰들이나 야생 동물들이 있잖아. 잡으려고. 그래서 올라가서 알 놓고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 알 다 놓고 나서 그 어미 연어는 그냥 그걸로 그냥 녹아버리는 거. 없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꾸. 그래서 내 사랑을 알아라. 내 사랑을 받아라. 그러는 거.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슬픔의 노래. 자, 그 다음에 3장 26절. 애가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이 중요하고 선포가 중요한 이유. 어째서 말씀이 중요하고 선포라는 게 어떻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1번, 갈로 1번에 말씀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대화하는 거나 우리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도, 그러니까 예수를 알든 모르든 뭐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사람이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자꾸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러면 못 살 일이 자꾸 생겨요. 나는 한번 살아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용기를 낼 거야. 이러면 용기가 막 나요. 힘이 막 나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단 말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있다면 동물하고 달라요.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몸만 있는 거예요. 몸만. 그리고 약간의 아주 낮은 IQ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동물적인 반응이 조금 있어요. 다른 짐승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 하는 겁니다. 반대는 이제 죽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죽음이 그 사람입니다. 자, 밑에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계속 요한복음 14장 6절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속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8절 57절 하반절 그렇게 두고 같이 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 은유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고 은유입니다. 은유. 훨씬 문자적인 의미가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생명을 얻는다. 앞에 우리가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고 자꾸 읽고 자꾸 듣고 그렇게 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났을 때에 양심이 역사하더라고요. 방언으로 막 하는데 방언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수도. 그래가 또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명령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걸 하다가 또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 근데 방언은 방언인데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방언인데 성령이 주시는 말로 할 때가 있고 다른 게 역사하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또 하고 그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이제 수요일 치유학교 올 때도 있고 어떨 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기도받고 그럴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분도 그 집사님도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 IQ가 되게 높은 사람. 시험 치면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 시험 안 될 것 같아요. 안 듣는 소리 하지 마. 집사님 시험 치면 합격이잖아. 그래가 기대해 주셔서 전화 오거든. 그러면 기도할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시험 치면 합격. 그래가 그러면 목사님 합격이에요.
하여튼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어. 그리고 그 기간도 여러 해 동안 횟수도 많고. 지금은 괜찮아요. 요새는 거의 전화 안 합니다. 거의 매일 올 때도 있었고, 이틀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매주 올 때도 있고, 하여튼 전화도 많이 했어요. 많이 통화했어요. 실컷 이야기하고 나면, 목사님, 아무 일도 없겠죠. 목사님, 괜찮겠죠. 몰라, 나도 몰라, 금방 내가 놀리고 그랬는데. 그런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머리 좋지. 똑똑한 사람이지. 부족함이 없지. 딸들이 똑똑하게 잘 크고 잘 성장했지.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라는 게 딱 있다. 이 의심은 딴 데서부터 온 거거든. 성령이 주신 게 아니다 말이야. 설마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만 그럴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그럴 때 어떨 때 내가 막막했어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한테 전화하지 마라 하면서 가면 깼지 이랬어. 그런데 지금 요새는 전화 안 해요. 그건 전화 안 한다는 말은 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악령을 받았느냐는 그 차이예요. 물줄기가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런데 그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모든 것의 차이거든. 그렇죠? 자, 그 밑에 다시 손바닥 나온 거 같이 읽습니다. 말씀은 영이다. 말은 영이다. 말하는 자의 영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을 준다. 살리는 것이다. 마귀는 그 말씀은 빼앗아 간다. 혼미하게 한다. 의심하게 한다. 불신하게 한다. 마지막에는 거짓말을 뿌린다. 그 다음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중심에서 봅니다. 자, 넘겨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식 보고 우리의 손을 만진 바라.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손으로 만진 바라. 첫째, 말씀을 경험하는 세 가지 방법.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요 세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이거 아니네.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예수님의 육의 모습을 볼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행하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손도 잡고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의심하고 눈으로 못 보고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게 됩니다. 2번 말씀을 전한다.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3. 말씀과 사귐이 있다. 누리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씀과 사귄다는 말, 교제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혼자 말하는 독백 비슷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경험입니다. 이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방적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때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반대, 그러니까 반박이죠. 반박을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귐이 있을 때 교제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는데요? 만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근데 그거를 설교만 들으면 그걸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 속에 의문이 있어도 지나가 버린다고. 근데 말씀을 자기가 눈으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그게 그 질문하고 대답 듣고 질문하고 대답 듣고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게 돼야 믿음의 확신이 많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자기의 수고가 좀 따라야 된단 말이죠. 자, 해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란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말씀은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본체가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삼위 셋이면서 하나이면서도 셋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인데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12절을 요약했는데 거기에 갈로 안에 몇 개 있죠. 같이 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빛이다.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한다. 빛을 증언하는 요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밑에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생명하고는 개념이 다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라 합니다.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어.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나에게 생명이 있게 돼요. 생명.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고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들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요게 임신이 되면은 이제 한 주 지나면은 세포가 정식을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아주 정말 작은 세포가 점점 커지면서 어느 날 머리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이렇게 커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딱 수정란처럼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자라서 이제 온전한 신체 형태를 이루게 되고 또 어느 날 280일이 지나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다. 지도 나오려고 안 했어요. 용을 쓴대요. 그래서 엄마가 애쓰는 거하고 태아가 애쓰는 거하고 그게 합치돼가 그래가 이제 순산한대. 하여튼 그렇게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내 속에 생명은 자꾸 커가는 거예요. 자꾸 커가고 그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치료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보다 딱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 중에서도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딱 우리가 그런 말 하는데 딱 꽂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내 귀에 싹 들어왔어. 그러면 내 생각 속에 그게 딱 저장이 된 입력이 딱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한 밖에 안 들었는데도.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꾸 정식을 해서 내 속에서 풍선처럼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반대적인 거. 그러니까 생명이 생기게 되고 죽음은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죽고 싶은 사람은 반대가 커요.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싶은 생각을 조금밖에 안 하고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어느 날 죽는다고. 어느 날 죽는다. 그렇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독에 빠진 사람도 봐요. 술독에 빠진 사람도 결국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시는데 밥을 안 먹잖아. 이거는 마시는데 돈만 있으면 마시는 거 사 먹는데 밥은 안 먹어. 왜 그럴까요? 이 위가 고장이 나가고 위가 흘러가지고 궤양, 위벽이 흘러가지고 음식을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못 받아. 그러니까 배상 말라가 그다음 얼굴이 새까매지고 그 간의 손상이 심각하게 온 거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거 회복이 된다 치더라도 상당한 시간, 3년 내지 5년 이상 그 흘러가야 제 힘을 좀 쓸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힘을 못 써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자꾸자꾸 성장한다. 커진다.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제 정리한 거.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같이 합니다. 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